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릴랜드에 있는 워싱턴 펠로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대영 목사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남미 선교 트랙을 섬기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이렇게 나서서 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영주 목사님도 그러시죠? 예. 저랑 이게 과가 같은데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그게 왜 해야만 하는 일이었는지, 저같이 나서기도 싫어하고 별로 앞에 서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앞세워서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제 진행은요, 제가 난민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들,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를 좀 함께 나누고, 내일은 실제 성경에서만 아니라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난민 사역들이 있어 왔는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 난민 사역이 21세기에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지만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도피자들, 난민들에게 갖게 하시기 원하는 이 도피자의 영성, 선교적 영성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반준하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시라큐스의 지영주 목사님, 두 분이 실제 사례 발표를 하실 거고요. 내일은 우리 이순중 선교사님,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넘어와 있는 헤이션 레피지들을 섬기시고 계세요. 우리 이순중 선교사님 실제 사역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 변혜성 목사님 관심이 있으실 텐데, 텍사스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레피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축복 선교사님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난민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영주 목사님은 로컬 처치가 어떻게 난민을 섬기는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이게 녹취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계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 세계 선교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난민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오늘과 내일 이 강의와 또 토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교회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힘을 다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또 섬기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내일 발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셔서 왜 난민 사역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인지 더욱 사명감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이 난민 선교를요,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게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한 40분 정도만 나누고, 한 20분은 같이 토의도 나누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더 쉬는 시간을
될 것 같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선교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분명히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 다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그들이 먼저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를 전체 채널이 안 찾아져요. 채널이 약간 뽀였거든요. 여기를 눌러서 채널. 감사합니다. 자주 그들이 도피자와 같은 삶을 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하게 하신다. 네, 여러분 이 난민 선교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성경이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66장 19절이에요. 또 오늘 아침에 어느 선교사님이 발표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도 도피한 자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선교를 이뤄가면서 도피자들을 택해서 징조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징조를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이 난민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0년대 말에 중국 선교의 부름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 중국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당시가 90년대 말에 여러분 아시죠?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 96년부터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기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 때문에 약 30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 넘어오는 탈북민들을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를 하시던 분들이 이 탈북민 선교에 투입이 돼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국 사역을 하러 갔다가 상황이 그러하니 그래서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탈북민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또 집 밖에 나가면 공안에게 붙들리면 다시 북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를 못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성경을 같이 읽어요. 오디오 바이블로 속도를 좀 높여서 읽기도 하고요. 한 시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큐티를 해요. 근데 큐티가 성경에 몇 절 가지고 큐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책 한 권으로 합니다. 창세기를 50장을 속도를 한 1.5배, 1.7배로 높이면 5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성경 하나를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쉐어를 해요. 그러니까 큐티가 몇 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몇 달, 몇 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나중에 중국
형제들 섬길 때는 중국 형제들 중에는 100독, 200독은 기본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큐티를 해도 그냥 뭐 성경이 줄줄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로 그래 봤는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전체로 은혜를 받는데 한 10사람이 모여 앉아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는 1장 3절이 이러이러하고 2장 15절 또 뭐 28장 15절 42장 몇 절 이게 쭉 성경을 한번 꿰줘요. 그걸 한 10명 정도 쭉 돌아가서 나누잖아요. 30분만 나누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창세기가 다 정리가 돼요. 근데 그 짓을 하루 종일 몇 달,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성경 도사죠.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탈북 형제들이 같이 섬겼던 반을 이름하여 천독반 이렇게 되잖아요. 천독반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천독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천독까지는 못 가도 기본이 200독, 300독.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형제들이 이제 사역 끝나고 파송 받아가잖아요. 제가 한번 이제 순회를 하면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중국에서 신학교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중국 형제들 경우에. 근데 신학교도 다녀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대학도 안 갔어요. 그런데 중국의 그 삼자교회, 정부가 인정한 삼자교회는 기본이 몇천 명입니다. 뭐 몇만 명은 수두룩법적이에요. 근데 그런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 대학도 안 나오고 신학교도 안 나온 이 형제를 초청을 해요. 봉해 강사로. 그래가지고 그 봉해 가서 은혜를 끼쳤던 얘기를 간증을 해요. 하면서 홈커밍 데이식으로 한 번씩 모여서 하면 기가 막히죠. 근데 말씀을 전하면 그냥 성경 말씀이 줄줄 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메시지가 영적으로 파워풀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통독도 아닌데 초창기에 그 시작이 사실은 중국 형제들 대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탈북민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아놨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성경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성경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 짓을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사야 66장 19절을 읽는데 그때 딱 마음에 꼽히는 게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도피한 자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그 당시에 탈북민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탈북민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징조를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해요. 그 경험들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좀 나눠드리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이제 탈북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이 형제들이요 그 이제 통독반에서 같이 있다가 공안들한테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한 17에서 19, 그 사이 언저리 애들인데 전부 다 북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때 유행하던 찬양이 뭐냐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막 이렇게 찬양하던 애들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북송이 되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뭐 여기에 모인 우리가 무슨 은총을 받아가기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막상 삶의 그런 위기가 딱 오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단동이라는 데가 신호주 바로 건너편입니다. 거기서 단동을 통해서 신호주로 넘어가자마자 거기 정치 보위부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다 제가 간증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가서 이제 절망해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니 어쩌네 뭐 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 같은 사람들을 왜 안 지켜주냐. 그렇게 절망하던 애들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감옥에서 이제 낮에는 치료받고 뭐 애들이라 두들겨 패고 그러지는 않았대요. 하여튼 아주 강도 높게 치료도 받고 한 일주일 받으면 이제 각도 정치 보육으로 다 이송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신호주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벽에 먼저 왔다 간 사람들이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쫙 써놓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런 고난을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이 찬송의 가사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여 총 받은 자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구나. 그래서 애들이 영적으로 다 깨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줬냐면 밤에 이 감옥이 창살도 없어요. 이제 유리도 없고 그냥 창살만 돼 있는데 감옥 밖에서 반딧불이 팍 터지는데 그때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이 반딧불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봐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딱 보고서는 와 예수님 맞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애들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 말씀 그대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로 함경도 출신들이 많아요. 두만강으로 건너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함경도를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기가 막히게 애들이 탈출을 합니다. 어떻게 탈출하느냐면 북한에 이제 연료도 없고 그러니까 기차도 빨리도 못 가요. 그리고 유리창도 다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그 시골역 같은 데서 싹 들어가는데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딱 보니까 여기서 도망가면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 해가지고 한꺼번에 우락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 열차 차량 하나에 지키는 군인들이 한두 명씩 있었는데 도망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런 상황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거기서부터 다시 주만강 건너서 연변으로 넘어올 때까지 한 일주일가량을 낮에는 사람들이 다니니까 못 다니고 밤에만 산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북한으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자마자 다른 사람들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주던 사역자한테 전화를. 제가 갔죠. 선생님, 그 아들이 다 건너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영포우라고 제 내년에 살던 때였는데 영포우라고 꽤 이제 거리가 돼요. 한 4시간 가는데 거기까지 가서 애들을 봤잖아요. 근데 봤는데 그냥 매시장 말라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술 먹고 매시장 말랐는데 그때 여기에 모인 놈이 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이건 진짜지. 그 이전에는 여기에 모인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애들이 찬양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도피자의 가정 속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저들을 도피한 자가 되게 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징조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먼 섬들로 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리라. 그 도피자들이 오늘날의 남입니다. 근데 놀랍게요. 그때는 제가 90년대 말에 그 도피자가 탈북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1세기 들어서 가만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되면 초초에 기근과 지진,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반드시 발생하는 게 뭡니까? 변혜성 목사님. 난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유난히 전쟁이 많아요. 국제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전쟁이 막 있게 하면서 난민이 발생하는데 지금은요 21세기 들어서는 전 세계 난민이 발생합니다. 한두 군데가. 우리는 난민하면 맨날
그 시리안 난민들 그것만 생각하자는 아니에요. 발표하시는 지금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헤이션 라피지들이 있죠. 심지어 유럽의 우크라이나 라피지도 생겼죠. 아프리카에도 많아요.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케냐,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발전돼 있고 복음화율도 높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난민들이 넘어와요. 남수단 아시죠? 유엔에서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독립을 허용한 나라잖아요. 근데 남수단이 독립하자마자 정치가 안정되고 잘 가는 줄 알았는데 1년 반 만에 반정이 일어나서 또 내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남수단의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우간다로, 케냐로, 이티오피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간다의 난민 캠프에 이 남수단 난민들이 4만 명, 5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그런데 이 난민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요. 실제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에 가면 이제 남미 캠프나 이런 데서 가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려고 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를 봤다. 그래서 선교사님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회신자가 생깁니다. 우리 무슬림 선교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그 중국도요, 딱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안, 진수황릉이 있는데 아시죠? 시안 오른쪽은 무슬림이 없는데 거기만 딱 중간인데 거기 넘어가면 전부 다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그 동네만 가면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 무슬림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무슬림들은 여리고 성이 7일째 7바퀴 다 돌 때까지 안 무너졌다가 막판에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무슬림도 막판에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멘입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무슬림들을 통해서 교회를 퓨리파이 정결하게 하고 다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무슬림.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은 이 이슬람 선교를 그래도 절망하고 10년을 사역해도 계속 신자 하나도 없다고 무너져 있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시죠? 네. 지금 난민들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막 가서 회심시켜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란 하면 가장 그 강성 배교가 있던 나라 아닙니까? 팔레비 왕조 후에 이 회교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가장 강력한 이슬람 정부가 이란이에요. 수니파의 맹주 아닙니까? 근데 그 이란에 지금 기독교인이 또 예, 지금 이란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무슬림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저는 선교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확신하게는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슬림 선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주나 선교사님이 이제 레바논에 넘어와 있는 쿠르드족, 커디시 레피지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산 증인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가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난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중동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런 비전을 품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이 복음화되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감히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저는 이 난민 선교 트랙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난민 선교 트랙에 선교사님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나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선교라는 게 어떤 선교가 낫고 어떤 선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난민 선교예요. 지금 21세기 세계 선교의 최일선이 프론트 라인이 바로 라피지 미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그걸 눈을 못 떠요. 선교사들도 못 봐요. 그걸.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 난민이 발생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간에 가서 우리 이 축복 선교사님도 실제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선교 오래 하셨거든요. 그 안에서는 핵심 열매 그렇게 많이 맺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21세기 들어서 우리 변혜성 목사님이 경험하고 있듯이 지금 이 미국에 10만 명의 아프간 레퓨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들은 그걸 못 봐요. 제가 한국의 뉴스를 들으면서 좀 절망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예멘 아시죠? 예멘도 아주 강성 무슬림들이거든요. 근데 예멘 레퓨지들이 한국의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 좁은 땅에 계속 가둬놓을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본토로 육지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멘의 레퓨지들이 육지로 들어오는데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였어요. 교회. 왜 그러냐면 짧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슬람이 확산된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선교의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슬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더 힘을 쏟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슬람이 확장되는 걸 아무리 눈까지 짚고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요. 그 우리 속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확산되게 하는 게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눈을 못 뜨니까 예멘 브라피지들을 육지로 보내는 거를 다 거부하는. 물론 그 안에 이제 정말 그쪽에서 얘기하는 무슬림 선교사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막아놓으면 선교 안 해요? 어디 가도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거의 대부분의 그야말로 선량한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가 전해서 우리 정주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처럼 그들 가운데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 난민 선교가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최일선이고 오늘날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눈을 떠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라. 아멘. 남정교사님 오시긴 잘하셨죠. 새로운 명이 듣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도 지금 난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난민들 어느 곳에 있던 난민들에게 하나님이 복음과 저축하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전략에 동참하고 있고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남정교사님, 제가 왜 일본 선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난민 선교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앞으로 오늘 내일에 선교사님들 사례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전할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도피자, 여기 나왔죠. 도피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는 21세기 선교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며 오늘날 교회들도 새롭게 눈을 떠야 할 선교의 최일선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것이 확실하게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 선교계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피자가 정의가 뭐냐? 도피자라는 것은
아까 말한 탈북자들이나 또 헤이션 레퓨지들처럼 꼭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의 정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도피가 공간적인 의미의 도피뿐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의 도피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자가 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피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발적 도피자예요. 스스로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 이게 내일 제가 이 도피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3년 전에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나가면 안 돼요. 그 1년 동안 제가 플러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집트의 사막에 있었던 사막의 교부들이에요. 사막의 교부란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몰라요. 이 사막의 교부 얘기하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 종교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가톨릭을 얘기하면 오해를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컵틱들도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그 컵틱의 출발이 뭐냐면 초대교회 시절에 이집트에 있었던 사막의 교부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 나일강 근처에 조금만 들어가면 1, 2마일만 들어가면 다 사막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피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 도피자의 영성이 뭔지 쫙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제가 그 플러에 있는 우리 조이완 박사님이 강의를 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도피자의 영성, 선교적 영성이다. 근데 그 선교적 영성이 이미 이 자발적으로 도피 상태에 들어갔던 이집트의 사막의 교부들이 그걸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도피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비자발적 도피자.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는 도피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 안의 인물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어쩔 수 없이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도피자의 영성을 갖추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여러 나라에 보내 여호와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시겠다. 그게 성경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 여호와의 징조를 경험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도피자의 영성을 갖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 형성, 이게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사실은 영적 형성의 준말이에요. 그게 영어로 하면 spiritual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형성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아시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과 온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영성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하면 그저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게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변혜성 목사님 괜히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는 항상 강의 방식이어서 대화식이어서 앞에 분이 계속 집중하기가 강해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역시 목사님 난민 선교를 하셔서 아시네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final goal은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서 그 다음 최종적으로 변혜성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형성도 spiritual transformation도 내가 성령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앞에 뭐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초점입니다.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막의 교부들을 오해해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의 도피자의 형성, 선교적 형성을 공부하면 대개 이제 출발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되는 나를 철저히 낮추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교 회장이래요. 왜 그러겠어요? 여성교 회장 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일하는 방식도 목표도.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정지하고 은근히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형성, 도피자의 형성, 선교적 형성의 출발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철저히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일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일 잘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일 잘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불평 나오게 돼 있고 불만 나오게 돼 있고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무너뜨려요.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열심히 해야 교회도 돌아간다. 그래서 그냥 뭐 교회에 이것도 챙겨 저것도 챙겨 다 챙겨나면서 자기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 그게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오늘 아멘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면 다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도피적 영성의 출발인 자기 부인. 근데요, 이 사막의 교부들의 도피적 영성이 자기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머무름이라는 게 있어요. 정주. 그리고 또 하나, 침묵이라는 게 있어요. 사막의 교부 영성, 교부들은요, 침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침묵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환대라는 환대. 환대가 뭐냐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막의 교부들 하면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야말로 도나 닦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전혀 안 그랬더라고요. 사막의 교부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주중에는 계속 이렇게 도 닦고 저기 수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도시로 나가서 섬깁니다. 그래서 주중에 자기들이 돌을 닦으면서 수양을 하면서 무슨 대나무 껍질로 소풀이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가서 팔아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 수도사들이 누구보다도 세상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과는 독립된 채로 고립된 채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막의 영성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환대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머블랜드가 얘기하는 영성, spiritual transformation도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을 갖는 건데 그것의 목적이 내가 고상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룩과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제임스 회사님만 뵈도 이렇게 뵙기도 참이 정말 부처님 같지 않으시죠? 목사님 좀 빨리 얘기해 주라고. 어디 얘기했어요? 옛날 사모님도 그 보면 정말 부처님 와이프가 누구? 그러시잖아요? 이제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이제 그 아침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간증도 하고 할 텐데 제가 정말 중국성교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언어 잘하면 선교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언어를 못해야 선교를 더 잘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일본에 오셔서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랬죠? 그때도 그랬겠죠. 싫어요, 근데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섬겼던 우리 형제들 중에 몇 명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로 하연도 하고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중에 하나가 조선족인데 조선족 학교를 안 나왔어요. 한족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말을 잘 못해. 조선족이라고 중국말 다 잘하는 거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중국에서 나고 자랐어도요, 조선족 학교 나온 애들은 중국말 잘 못해요. 한족들이 들으면 웃어요. 이게 중국말이냐고. 근데 이 친구는 조선족인데 한족 학교를 나와가지고 조선말을 잘 못해. 한번 설교를 시켜봐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엄청 은혜받은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해. 쓸데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복음, 복음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그 끝이야. 근데 거기서 영적인 힘이 나. 핵심이니까. 실제로 그래요. 언어 잘해야 선교한다? 거짓말.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저런 분들의 위로를 받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언어도 해야죠. 거기에 매이지 말라.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자의 영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를 준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딱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 다 선교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정리할 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예비하셨나 봐요. 제가 3년 동안 중국 형제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나서 CCC에서 하는 거치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한 12명 가까이 있었는데 3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니들이 이 중국 땅에서 갔다 오고 싶은 데를 집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3명씩 이렇게 조를 짜줬더니 어떤 조는 뭐 저쪽에 이제 우르무치, 중국 제일 서쪽에 있잖아요. 무슬림들 우르무치, 어떤 조는 그 서장, 누구죠? 남아불교에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찍었는데요. 제가 3주 동안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대신에 차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지갑을 다 뺏었어. 너희들이 지금부터 음악에 나가면 오직 주님만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내쫓았거든요. 근데 3주 만에 다 반환점 돌고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 안에 경험한 게 한두 개지겠습니까? 어떤 형제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거기 가야 되겠고 돈은 없으니까 그냥 기차역에 앉아있어. 그냥 이렇게. 기차역에 앉아있으면 한나절도 있고 심지어는 노숙하면서 하루 지나기도 하고 그럼 우연히 가다가 얘 고향 친구를 만나. 또 웬일이냐? 나 어디 가려고 며칠 차인데 며칠 차인데 더 표 안 끊었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알아서 돈 줘서 가고 또 어디 식당에 가서 뭐 허드렛 일 도와주고 교통비 받아서 3주 만에 다 갔다 왔대지네. 그래가지고 서로 그 간증을 하는데 서로 하려고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징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아니까 선교라는 게 꼭 언어 잘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마침 한국처를 파송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서 제가 담임 목사로 들어가면서 중국 사역이 마무리됐는데 그때 함께 공동체 생활하던 형제들이 다 놀랍게 자기가 3주 동안 갔다 오겠다고 찍었던 도시 있잖아요. 그걸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돈 한 푼 없이 갔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뭐 후원금이 부족해요.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면 그 일을 위해 재정을 공급을 안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하죠. 만약에 공급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이거나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근데 아까 선교적 영성, 도피자의 영성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 영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걸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피자의 영성이 딱 갖춰지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안 하고 널널하게 놀고 있어도 마음 편하고 할렐루야. 선교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그러셨다고 그래요. 중미의 어느 선교사님 같이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선교사님과 그 자기 본교회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왔으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잘해드리고 막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사님 선교는 노는면서 하는 겁니다. 노르시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 선교사가 행복해야죠. 왜냐하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결과를 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사는 선교는 재밌지가 않죠. 재밌지 않으면 현지인들이 다 알아요. 그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되면 하고 안 되면 뭐라고? 졸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기가 막히게 공급하세요. 우리 주영기 목사님 교회 그 꿈의 도서관 그 이제 있잖아요. 그 대리를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아멘? 기가 막혀요. 며칠 전에는 어느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도 신기해서 좀 상담 좀 해야 되겠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미국 정부에서 의뢰가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십만 불도 아니고 수백만 불도 아니고 수천만 불도 아니에요. 빌리언. 수십 빌리언. 그거를 기금으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이거는 내가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참 나도 어느 순간 선교사로 살 때는 거의 막 날아다녔거든요. 그때 보셨죠? 그때는 막 거의 수준이 날아다녔는데 목회를 10년, 20년 하니까 다 주저앉혀가지고 이제 돈 없으면 목회 못해. 그래서 뭐 200만 불, 300만 불짜리 프로젝트도 이거 되겠나? 걱정부터 앞서고. 근데 내가 그 양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 뭐 1억 불도 문제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교예요. 근데 그런 영성을 도피자들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그런 영성을 못 가져요. 오늘도 아침에 식사하면서 제 앞에 어느 저쪽 필라이너 교회 부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30대인데 벌써 이게 목을 가르셨대 이렇게. 목을 왜 가르셨겠어요? 갑상선암 수술한 이제 40도 안 된 양반.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고.
사도의 반열에 오를 징조가 보인다. 사도가 되려면 암도 한 번씩 걸려보고 장리도 한두 개 띄어내야 된다. 그걸 대 얘기해 줬어요. 저도 3년 전에 심장암 걸려가지고 지금 왼쪽 콩팥 하나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살든지 죽든지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인생 어차피 한 번은 접는 건데 죽어도 천국인데 죽을 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안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는 무서울 게 없고 이게 선교적 영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사도가 될 수 있겠다고 축하했대요. 오카노 목사님 폐암, 그죠? 하용조 목사님 간암, 충현교회 박정신 목사님 위암, 또 고은 목사님 위암. 암은 한 번씩 걸려봐야 돼요. 지옥 목사님.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신장암 걸린 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식구들은 다 숨죽이고 걱정했고 저도 뭐 쫄린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지나는 거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자. 도피자의 영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여호와의 징조를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신장암에 걸렸을 때요, 우리 다 하세요.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면 우연히 한국에 놀러 갔다가 미국 들어가기 하루 이틀 전에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보려고 갔다가 초음파 검사하다가 발견됐어요. 근데 초음파 검사하다가 발견되고 나서 그 다음 CT로 확인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또 비뇨기과 교수 만나고 수술하는데 10일이 안 걸렸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빨라도 10일만에 그게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했으면 저를 수술해 주신 비뇨기과 교수가 저를 전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퇴근을 안 해. 6시면 퇴근하는데 퇴근을 안 하고 수술장만 비워지면 자기가 수술하겠다. 그 수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인가 주일날 입원해가지고 월요일날 검사 싹 다 하고 화요일날 저녁에 이 양반이 퇴근을 안 하고 있다가 저녁 10시에 수술장이 비었어요. 그 저녁 10시에 수술 들어가서 했어요. 이런 일 왜 있겠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내가 죽어라고 운동한다고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구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운동하는 것이지 안 죽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도피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할 말 다 했어요. 다들은.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도피자가 이제 제가 준비한 게 6사람이 있는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 얘기만 할게요. 모세가 아시다시피 나이 40이 돼서 자기 동족들 형편을 살피려고 람셋 고시엔 땅에 갔잖아요. 갔더니 때마침 히브리 감독관이 자기 동족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 꼴을 못 봐서 모세가 혈기가 나가지고 원축 엇박컷 날렸는데 그냥 죽잖아요. 근데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가요. 근데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모세의 양어머니는 하셉슈, 역사에도 나와요. 장제전이라고 하는 그 자기 무덤을 만든 여자인데 그게 다음 차기 애국의 왕된 여자인데 그 왕된 여자의 아들이 아무리 양아들이라도 아들이 히브리 사람 하나 죽은 게 문제가 됩니까?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루 종일 양치고 나이 80대 때까지 반 죽여놨죠. 이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하나님이 조지셨다. 하나님 인생을 조져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도피자의 영성이 생겨요. 실제로 도피자의 영성이 생겨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40년 전에는 저요
제가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그랬던 모세가 근데 40년 조절하니까 그러니까 타도 꺼지지 않는 불꽃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못해요. 40년 전에 내가 할게요. 난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그러다가 조절하니까 저는 못해요. 말도 어눌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왕하고 영적 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잖아요. 도피자로 보내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징조를 경험하게. 여호와의 징조가 뭐냐? 나중에 애굽 왕하고 영적 대결을 할 때 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징조를 경험합니다. 또 그 전에도 이미 타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왜 하필이면 타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실까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면 여호와의 일은 이렇게 여호와의 힘으로 해야 된다. 네 힘으로 일하면 금방 꺼지지만 여호와의 공급하신 힘으로 일하면 타도 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지쳐서 사역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쉼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내가 지금 지쳐있는 이유가 그동안 내 힘으로 일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일하셨으면 안 지쳐요. 왜요? 주면 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노니까. 노는데 지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놀고 공급도 안 해주시는데 자기 힘으로 동네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땡겼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지.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가만히 놀고 먹고 있어도 오늘 아침 김한윤 목사님 얘기하셨죠. When I do this, I feel this pleasure. 놀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게 참 묘해요. 김한윤 목사님도 이 영성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김상봉 목사님도 그렇죠. 저도 그렇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노는 거다. 아무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선교적 영성, 도피자의 영성을 도피자의 삶을 통해 확인한 사람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쉽고 가볍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이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확실해지죠. 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21세기에 이 난민들을 전 세계적으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도피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는가를 같이 좀 나눌 텐데 뭐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관련해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다는 것은 강의를 잘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으시거나 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오늘 남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가시는지 그래서 왜 도피자로 보내시고 그 도피자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징조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먼 섬들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 영적인 눈을 떠서 여호와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징조를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